오늘은 용서받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누리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용서해주고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헝가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가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정신분석학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토마스 시즈입니다. 그 토마스 시즈가 용서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은 원수들을 용서해 주지도 않고 원수들을 잊어버리도 않는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사람들은 원수를 다 용서해주고 그냥 잊어버린다. 그런 순전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현명한 사람들은 원수를 다 용서해 준 다음에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도 용서에 관해서 아주 훌륭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용서하는 데는 인색하고 오히려 원수, 적을 용서하는 데는 더 풍성한 그런 어리석은 놈도 많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어리석어집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형제조차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제와 자매를 죽이는, 그래서 자기도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도의 유명한 간디도 용서에 관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약한 사람들은 결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약한 자라. 왜 그럴까? 용서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자가 돼서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원수를 용서도 안 해주고 잊어먹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적은 용서하면서도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옹졸한 인간도 되지 마시고, 다 용서해 주셨던 우리 주 예수님처럼 다 용서해 주시므로 나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참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를 못해주면 나만 손해를 봅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내 자신이 더 많은 손해를 봅니다.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청결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손해지요. 그래서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죄가 내 가슴에 남아있으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어찌 되느냐? 계속 용서 안 해주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 나쁜 사람을 닮아가요. 우리가 그 나쁜 사람을 닮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다 용서해 줌으로써 내 많은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어야 나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날 터키라는 나라의 서쪽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 온갖 철학, 온갖 이단이 설치는 곳이었어요. 철학이 가지가지가 있고 이단이 가지가지가 설쳐서 그들과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도 다툼이 많았습니다. 싸우다 보면 다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저 교회에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 어떤 권면이냐? 두 가지죠.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사랑해 주어라. 용서와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용서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 전제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는 어떻게 용서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세 번째는 용서해 준 다음에 또 무엇인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용서해 주기 전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셨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옛날에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입고 다녔던 세상의 더러운 옷을 다 벗어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그 다음에 용서를 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이 뭐냐? 5가지입니다. 그 옷은 진짜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5가지라요. 첫째는 긍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갈아야 된다. 긍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비,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네 번째는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갈아입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5가지 뭐라 그랬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인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라 긍휼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인내입니다. 이 2가지만 있으면 돼요. 인내하고 긍휼에 예수님의 긍휼을 내 마음에 덧입고 인내를 덧입으면 용서해 줄 수 있다 소리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긍휼이라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글자가 한자말이라서 좀 어려워요. 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긍휼이 뭐냐? 한번 보십시오. 보일란가 모르겠다요. 이게 왼쪽에 이게 모순이라 할 때 이 모자라 모자. 모자가 뭐냐? 창모자고 방패순자거든요. 이 모는 창이라 창. 창이 창모자고 오른쪽은 지금이라 할 때 금자입니다. 창모자고 지금 금자를 합하면 이게 긍휼이라 할 때 긍자를 긍자. 이게 무슨 뜻이냐? 창이라. 창을 샥 뽑았던 소리죠. 그래서 뭐 하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는 말은 현재라는 말이 아니고 조금도 시간을 주저하지 않고 창을 쫙 뽑아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주저하지 않고 창을 뽑아드는 게 긍이라요. 휼은 뭐냐? 휼은 요 왼쪽에 요는 심장. 점이 2개죠. 심장에 쿵닥 뛰는 심장이라. 즉시 창을 뽑아서 자기 심장을 팍 찌르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 이거는 잔맹자. 그 피를 자기 심장을 찔러서 피를 받아가지고 잔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 창을 뽑아서 자기 심장을 팍 찔러가지고 피를 쏟았어요. 그 피를 잔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진짜로 믿으면 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다 쏟아주시는 사랑을 주셨구나. 그거를 알면 다른 사람이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예수님의 긍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2번째는 인자입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여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가지고 피를 쏟아서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내 백성 삼아주겠다.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하라. 그때 예하고 피를 쏟아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 자기 자녀들에게는 무궁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인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언제 언약 맺었을까요? 우리한테 언약은 언제 맺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피를 쏟아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목숨 바쳐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는 무궁한 사랑을 베푼다. 그 무궁한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이라요. 겸손은 예수님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교만해요. 우리는 다 교만해요. 교만을 뽑아내고 겸손해지려면 예수님의 겸손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소마구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지옥에 가서 내 대신에 고통을 다 당하신,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섬긴 예수님의 그 겸손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나도 어떤 나쁜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온유. 온유는 한자로 쓰면 오는 따스할 온자고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줍니다. 모든 것을 참아줍니다. 모든 것을 견뎌줍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내가 내 마음속에 덧입게 되면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인내라요. 인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끝까지 필요한 게 인내. 인내는 뭐냐? 인내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한테 맡겨버려야 돼요.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내가 오히려 맞아 죽을 것이니까 원수 갚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거 맡기고 나는 오래 참아야 돼요. 순교자가 돼도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런 인내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받아들여서 그 인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은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믿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싹 갈아입으셔서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어떻게 용서할까요? 용서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용납함으로써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용자가 두 개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용납함으로써 서로 용서해 줘야 한다. 언제? 불만이 생겼을 때. 불만이 막 생겼어요. 불만이 막 생겨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런 서로 간에 불만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용납해야 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줘야 돼.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납이란 무엇일까요?
용납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용납은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자제하라. 내 마음을 자제하고 양보해야 돼요. 양보하는 거. 뭐가 용납이라고요? 넓은 마음으로 내 욕심을 자제하고 상대방한테 양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뭐냐? 용서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불만거리를 제공해도 내가 넓은 마음으로 자제하고 양보해야 돼요. 자제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자제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 죽기 싫은데 안 죽으면 안 될까요? 하니까 안 된다. 네가 죽어줘야 한다.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 욕심을 자제하고 아버지 뜻에 양보하면서 아버지 뜻에 양보하고 제가 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자제하고 아버지 뜻에 양보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불만이 있을지라도 패 닦고 싶다 할 때 패 닦고 싶은 마음을 싹 자제하고 무조건 용서해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겠습니다 함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불만거리를 제공할지라도 내 마음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양보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므로 용서의 은혜를 서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용서를 해준 다음에 어떻게? 용납함으로 용서해 준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줄 게 있어요. 또 뭐를 해줍니까? 용서만 해주지 말고 사랑도 해주라 하는 거예요. 사랑도.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도 해주라 하는 기라. 왜?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만 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어요. 미움이 남아있으면 내만 손해라. 왜? 미워하는 마음이 나와있으면 내가 생명 속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사망 속에 거하는 기라. 내가 스스로 괴로워. 그리고 마음으로 티끌만큼이라도 미워하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용서해 준다면 티끌만큼도 미워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만이 있을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자제하시고 양보하셔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또 사랑도 해줌으로써 우리가 사망 속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살인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용서받는 축복자가 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뭡니까? 끝까지 용서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조금이라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미움을 다 뽑아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마세요. 티끌만큼도 미워하지 마세요. 미국에 어떤 살인자가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한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형님이 동생이 불쌍해서 자기가 섬기던 주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지사한테 탄원을 했어요. 지사님, 제가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공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제 공로를 봐서라도 제 동생을 좀 사형에 처하지 말아주세요. 사형을 처하는 사명권을 좀 허락해 주소서
하니까 그 주지사가 알았다. 네 공로를 인정해서 사면권을 받아가라 주었어요. 좋아서 사면권을 받아들고 교도소에 갇혀있는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아, 네가 만약에 사행선고를 받았지만은 혹시 사면이 된다면 너는 제일 먼저 뭐 하겠느냐 물으니까 뭐? 살인? 사면을 받아? 그러면 당장 나가서 내한테 사행선고를 한 그 판사놈을 죽여버리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나왔던 그 모든 증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듣고 형님이 그 사면장을 품속에 가진 채로 울면서 밖으로 그냥 나왔다 그래요. 왜? 그 사면장을 주면 자기 동생이 밖에 나가서 판사도 죽이고 더 많은 정의들을 죽이니까 더 비참해지니까 차라리 사면권을 주지 않고 너는 그냥 그대로 죽어라 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티끌만큼이라도 미움이 남아있으면 지가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비참한 죽음을 당하니까 절대로 티끌만큼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용서해 준 다음에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싹 뽑아내버리고 그를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소서, 옳은 사람 믿도록 축복하소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성탄절 새벽에 5살 먹은 딸내미가 소리를 꽉 비명을 질렀어. 그래서 잠자던 부모님이 바짝 깨가지고 가보니까 그 실에 5살 딸내미가 울고 있는 게라. 왜 울고 있느냐 하니까 엄마, 내 선물을 다 누가 도둑질 내가 버렸어. 울고 있는 게라.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당황하고 분노가 끌어올라서 몸을 들들들 떨었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11살짜리 아들도 자기 아버지가 1년 전에 약속했던 선물을 그 성탄절 트리 밑에 놔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도 가져가 버린 것을 발견하고는 아들도 섭섭해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화를 마음으로 사귀면서 이런 때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무엇을 가르칠까? 그때도 무엇을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용서라는 단어가 떠올라가지고 얘들아, 아쉽지만은 그 도둑놈을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축복해 주어야 우리가 마음이 안 상하고 우리가 더 나쁜 일을 안 당한단다 하니까 그때 아들과 딸이 아빠, 용서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용서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시는 도둑놈이 안 되도록 축복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 그 사건을 통하여 자기 아들, 딸들이 원수도 용서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뺏기고도 감사했다. 여러분, 지난 추석 동안에 혹시나 어떤 사람을 통하여 혹시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를 통하여 여러분이 망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습니까? 불만이 아직도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자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죽습니다. 여러분이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비참한 자가 됩니다. 남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특별히 잠언 19장 11절을 기억하세요.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경우를 여러 번 당했어요. 그때마다 이 잠언 19장 11절이 큰 힘을 줬어요.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무조건 용서해 주고 조금 더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불만거리를 뒷걸만큼도 마음에 찌지 말고 다 용서해 주고 오히려 축복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도 용서받고 그 놀라운 영광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됨으로써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